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구두수선공 시몬은 자기 집도 땅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골의 작은 오두막에 살며 손으로 구두를 수선하고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은 헐값이었고 빵값은 비쌌습니다. 그가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모두 식량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시몬과 그의 아내는 겨울 동안 입을 외투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헤어지고 낡아서 이미 입기 어려운 지경이었고 그는 2년 전부터 양가죽 외투를 새로 장만하고 싶어 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시몬은 조금씩 돈을 아껴서 모았습니다. 아내는 3루블 지폐 한 장을 장롱 속에 잘 간직해 두었고 마을 사람들 중에는 시몬에게 아직 5루블 20코페이카를 갚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몬은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셔츠 위에 아내의 솜 누비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자신의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주머니에는 3루블 지폐를 넣고 손에는 지팡이로 쓸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시몬은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빚을 받아오면 3루블과 합쳐서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살 수 있을 거야.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지만 집주인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다음 주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오늘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농부를 찾아갔지만 그 농부는 돈이 없다며 욕설까지 하며 단호히 거절했고 시몬은 예전에 고쳐준 구두값으로 고작 20코페이카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남은 돈으로 양가죽을 외상으로 살 수 있을까 해서 가게에 들렀지만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가져와야지요. 그래야 고를 수 있지. 외상 장사하다간 망합니다. 그날 시몬이 얻은 것이라고는 구둣값 20코페이카와 한 농부가 밑창을 가죽으로 대어달라고 맡긴 펠트부츠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몬은 마음이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20코페이카로 보드카를 사 마셨고 양가죽은 사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느껴졌지만 술 기운에 몸이 따뜻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손에는 펠트부츠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론 지팡이로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며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지금도 꽤 따뜻하군. 시몬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양가죽 외투는 없어도 돼. 보드카 한 모금 마시니 온몸에 열이 도는구나. 양가죽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지. 걱정 따윈 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뭐가 문제야? 양가죽 없이도 살 수 있어. 없어도 괜찮아. 아내는 아마 속상해하겠지. 물론이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도 돈을 못 받다니. 잠깐만. 그놈이 돈 안 가져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맹세코 그냥 두지 않아.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고작 20코페이카라니. 그 돈으로 내가 뭘 하겠어. 술 사 마시는 수밖에 없지. 자기 사정이 어렵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넌 집도 있고 소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잖아. 나는 입은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넌 곡식도 직접 거두지만 나는 쌀 한 톨도 사 먹어야 해. 아무리 아껴도 일주일에 빵 사는 데만 3루블은 써야 하잖아. 집에 오면 빵은 벌써 다 없어졌고 또 루블 반은 내놔야 해. 그러니까 제발 빚진 거나 빨리 갚으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길을 따라 걷던 시몬은
도로가 굽어지는 지점에 있는 작은 성상을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때 그는 성상 뒤쪽에 희끄무리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시몬은 눈을 찌푸리며 그것이 무엇인지 가늠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원래 흰돌 같은 건 없었는데 소인가? 소 같지는 않은데 머리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너무 희고 사람이 이런 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알몸인 채로 성상에 기대어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저 사람을 죽이고 옷까지 벗긴 채 여기 버려두었나? 내가 괜히 엮였다간 큰일 나겠는데? 그는 성상 앞으로 돌아걸으며 일부러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걸은 후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아까까지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이 움직이며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시몬은 더더욱 겁이 났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누군지 알 수도 없고. 혹시 범죄자일 수도 있잖아. 가까이 다가가면 갑자기 덮쳐올지도 몰라. 도망치기도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안 덮쳐온다 해도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면 그 짐은 고스란히 내 몫이야. 알몸인데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어. 내가 입은 마지막 옷까지 벗어줄 수도 없잖아. 제발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생각하며 시몬은 성상을 지나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양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시몬? 저 사람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겁이 난다고 그냥 지나쳐? 내가 그리도 부자가 되었나? 도둑이 무섭게. 에휴, 시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하여 시몬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시몬은 조심스럽게 그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해 보였으며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다만 추위에 떨고 겁먹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힘이 빠진 듯 시몬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성상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시몬이 바로 곁으로 다가가자 그제야 남자가 마치 깨어나는 듯 고개를 돌려 눈을 떴고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시몬은 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시몬은 들고 있던 펠트 부츠를 눈 위에 내려놓고 허리끈을 풀어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땐 말이 필요 없지요. 자, 이 옷을 어서 입으세요. 그는 남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자의 몸은 말끔했고 손과 발은 단정하며 얼굴도 착하고 인자하게 생겼습니다. 시몬은 그의 어깨에 외투를 덮어주었지만 남자는 너무 기운이 없었는지 소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그의 팔을 소매에 넣어주었고 외투를 몸에 잘 감싸서 허리끈으로 단단히 메어주었습니다. 시몬은 그에게 자기의 헤어진 모자까지 씌워주려다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머리도 다 벗겨졌고 저 사람은 곱슬거리는 긴 머리잖아. 그렇게 생각한 시몬은 다시 모자를 자기 머리에 눌렀었습니다. 발에 뭔가라도 신겨줘야겠지 생각하며 그는 남자를 다시 앉히고 펠트 부츠를 신겨주었습니다. 자, 이제 좀 움직이며 몸을 데워요. 다른 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합시다. 걸을 수 있겠어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어섰습니다. 시몬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시몬이 물었습니다. 이 추위에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잖아요. 얼른 우리 집으로 갑시다. 자, 이 지팡이를 잡고 힘들면 기대세요. 어서 출발합시다. 남자는 조용히 걷기 시작했고
힘겹지 않게 시몬의 걸음에 맞춰 함께 걸었습니다. 길을 가며 시몬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나요? 이 근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 근처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데 말이죠. 근데 어쩌다 성상 옆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해코지라도 한 건가요? 아무도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건 하늘의 뜻이지요. 그래도 먹고 잘 곳은 있어야 할 텐데 어디 가려고 하셨어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시몬은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투도 온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긴 있겠지.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몸부터 좀 녹이고요. 그리하여 시몬은 집으로 향했고 낯선 남자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보조를 맞추며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시몬은 셔츠 속으로 스며드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술 기운은 거의 가셨고 이제는 제대로 얼어붙는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코를 훌쩍이며 아내의 솜저고리를 꽁꽁 움켜쥐고 걸었습니다. 참, 양가죽을 사러 나왔는데 외투는커녕 이제 내가 입을 옷도 없어졌네. 그런데 빈털터리의 알몸에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가고 있군. 마트료나는 절대 좋아하지 않겠지. 아내를 생각하자 시몬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옆을 걷고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자 성상 앞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 다시금 떠올랐고 시몬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시몬의 아내 마트료나는 일찍부터 모든 집안일을 마쳐두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신도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빵을 오늘 구울까? 아니면 내일 할까? 그녀는 남은 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큰 조각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시몬이 읍내에서 점심을 먹고 왔다면 저녁은 많이 안 먹을 테니 빵은 하루쯤 더 버티겠지. 마트료나는 남은 빵 조각을 손에 들고 다시 저울질하듯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마트료나는 남은 빵 조각을 손에 들고 다시 저울질하듯 살펴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굽지 말자. 밀가루도 한 번 구울 분량밖에 안 남았는데 금요일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그녀는 빵을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남편의 셔츠를 꿰매기 위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며 그녀는 시몬이 양가죽을 사러 간 일을 떠올렸습니다. 장사꾼이 바가지만 안 씌우면 좋을 텐데. 우리 착한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자기는 누구도 속이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든 속기 십상이니까. 8루블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죗값은 받고 외투 한 벌은 사와야 할 텐데. 탄가죽은 아니어도 제대로 된 겨울 외투는 되겠지. 지난 겨울엔 정말 추워서 힘들었는데. 외출은커녕 강가에 내려가기도 어려웠지. 시몬이 밖에 나갈 땐 입을 것 다 껴입어서 난 남은 게 없었어. 오늘은 늦게 나가긴 했지만 이제쯤 돌아올 때도 됐는데. 설마 또 술을 마시고 오는 건 아니겠지? 바로 그 순간 문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마트료나는 바느질하던 바늘을 천에 꽂아두고 문간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엔 시몬과 모자를 쓰지 않은 낯선 사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펠트 부츠를 신고 있었지요. 마트료나는 단번에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거봐 또 마셨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외투는 없고 그녀의 솜저고리만 걸쳤으며
손에는 아무 짐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마트료나의 가슴은 실망으로 무너졌습니다. 돈을 술값으로 다 썼구나. 아무 소용없는 놈 하나 붙들고 들어온 거지 뭐. 그녀는 두 사람을 따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를 처음 제대로 보았을 때 그가 젊고 마른 사람이며 남편의 외투를 걸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선 가만히 서 있었고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마트료나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구린 사람이야. 저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서 있다니. 그녀는 얼굴을 붙이고 아궁이 옆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습니다. 시몬은 모자를 벗고 벤치에 앉으며 아무 일 없는 듯 말했습니다. 마트료나, 저녁이 준비되어 있으면 먹읍시다. 마트료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만 하며 움직이지 않았고 그대로 아궁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낯선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시몬은 아내가 화난 것을 눈치챘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낯선 남자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 이리 와서 같이 저녁을 먹읍시다. 남자는 말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은 안 해놨소? 시몬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트료나의 분노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해놨어요. 하지만 당신 몫은 없어요. 양가죽 사러 간다더니 있던 외투 하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거기다 정체모를 떠돌이까지 끌고 오다니. 나는 술 마신 사람들 먹일 저녁 따윈 없어요. 그만 좀 해요, 마트료나. 말 좀 가려서 해요. 우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그럼 당신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 말이나 해봐요. 시몬은 아내의 저고리 주머니를 더듬더니 거기서 3루블짜리 지폐를 꺼내어 펴보였습니다. 여기 돈은 있어. 트리포노프는 아직 돈을 안 줬지만 곧 갚겠다고 약속했어. 마트료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양가죽은커녕 남편은 자기 외투까지 벗어 남에게 주고 집에 데려오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 지폐를 낚아채어 안전한 곳에 넣어두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저녁 안 줄 거예요. 세상에 벌거벗은 주정뱅이 다 데려다 먹일 셈이에요? 제발 마트료나, 잠깐만 조용히 하고 말 좀 들어봐요. 저 사람이 무슨 사연이, 그 입에서 나올 말이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당신 같은 주정뱅이 말해서 뭘 기대하겠어요. 내가 괜히 결혼했지. 친정엄마가 해준 혼수도 당신이 술값으로 다 말아먹더니 이젠 외투값도 날렸구나. 시몬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자기는 고작 20코페이카만 썼다고 그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말하려 했지만 마트료나는 단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1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며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시몬에게 달려들어 외쳤습니다. 내 저고리 내놔. 겨울에 입을 거 하나뿐인데 그걸 당신이 입겠다고 뺏어가? 당장 내놔. 이 게으른 맹이야. 막이나 데려가라지. 시몬은 저고리를 벗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소매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마트료나는 성급히 저고리를 낚아채며 옷이 터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움켜쥐고 머리 위에 걸치더니 방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던 그녀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문득 이 낯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트료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헐벗고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셔츠 한 장도 없는걸요. 괜찮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서 만났는지 말했겠죠.
내가 바로 그걸 말하려던 참이오. 시몬이 말했습니다. 성당 근처를 지나는데 이 사람이 벌거벗은 채 얼어붙어 앉아 있었소. 이런 날씨에 헐벗고 길가에 앉아 있는 건 죽는 일이잖소.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보내신 거지.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요. 내가 뭘 어쩌겠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소. 그래서 옷을 벗어 입히고 집으로 데려온 거요. 너무 화내지 마오. 마트료나, 죄가 되는 일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될 테니까. 마트료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벤치 끝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으며 고개는 숙인 채 눈을 감고 이마에는 고통스러운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트료나는 조용히 서 있었고 시몬이 말했습니다. 마트료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마트료나는 낯선 이를 다시 바라보았고 그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문 쪽에서 돌아서더니 오븐 쪽으로 가 저녁을 꺼냈습니다. 컵을 하나 꺼내 탁자 위에 놓고 크바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가져와 칼과 숟가락을 함께 놓았습니다. 드시려면 드세요. 마트료나가 말했습니다. 시몬은 낯선 이를 식탁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자, 젊은이, 이리 와서 함께 먹읍시다. 시몬은 빵을 잘라 수프에 부수어 넣고 세 사람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료나는 식탁 구석에 앉아 한 손에 머리를 괴고 낯선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대한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펴졌고 눈을 들어 마트료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트료나는 식기를 치우고 낯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이 근방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길에 나앉게 되신 거예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둑이라도 맞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고 계셨던 거군요. 네,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자기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와 주었죠.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걸려있던 시몬의 낡은 셔츠를 가져와 낯선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여기요. 셔츠도 없는 것 같아서요. 이걸 입고 원하시는 곳에서 주무세요. 다락이든 오븐 위든요. 낯선 사람은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뒤 다락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마트료나는 촛불을 끄고 외투를 들고 남편이 누운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마트료나는 외투 끝자락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낯선 사람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녁에 그들의 마지막 빵 조각을 먹었다는 것,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셔츠와 바지를 내주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소 지었던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트료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고 시몬 역시 깨어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외투를 당기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몬, 왜 그래요? 오늘 마지막 빵을 먹었어요. 반죽도 안 해놨고요. 내일은 어쩌죠? 마르타 아줌마한테 조금 빌려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먹을 것도 어떻게든 생기겠죠. 마트료나는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다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왜 자기 이야기를 안 하는 걸까요? 그만한 사정이 있겠죠. 시몬, 또 왜요? 우리는 자꾸 베풀기만 하는데
왜 아무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걸까요? 시몬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아침이 되자 시몬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에 빠져 있었고 아내는 이웃 마르타의 집에 빵을 빌리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만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받은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시몬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친구, 배고픈 몸은 빵을 원하고 헐벗은 몸은 옷을 입어야지.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해.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는가?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몬은 조금 놀랐지만 차분히 말했습니다. 일을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뭐든지 배울 수 있는 법이요. 사람들이 일을 하듯 저도 일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무엇인가? 미하일입니다. 그래, 미하일. 자네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자네의 자유지. 하지만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먹을 것과 잘 곳은 마련해 주겠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겁니다. 배우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시몬은 실타래를 손에 들고 엄지에 감아 실을 꼬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쉬워. 미하일은 시몬의 손동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엄지에 실을 감아 실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요령을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에 밀랍을 바르는 법을 보여주었고 미하일은 이것도 곧 잘 해냈습니다. 시몬은 이어서 멧돼지 털을 실에 붙이는 법, 그리고 바느질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미하일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시몬이 무엇을 보여주든 미하일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마치 평생 구두를 만들어 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고 먹는 양도 적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말없이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필요한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농담도 하지 않고 웃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마트로나가 저녁 식사를 내어주던 바로 그날 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또 주마다 해가 차곡차곡 흘러갔습니다. 미하일은 시몬과 함께 살며 일했습니다. 그의 솜씨는 입소문을 타서 사람들이 시몬의 일꾼 미하일만큼 구두를 단단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변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시몬에게 구두를 맞추러 오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시몬과 미하일이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는 썰매 마차가 세 마리 말이 끄는 채로 오두막 앞에 멈췄습니다. 그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차는 그들의 집 앞에 멈췄고 곧 멋진 하인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털옷을 입은 신사가 마차에서 내려 시몬의 오두막으로 걸어왔습니다. 마트료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신사는 허리를 굽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섰고 다시 몸을 일으키자 그의 머리는 천장에 거의 닿을 듯 했으며 방 한쪽 끝을 꽉 채운 듯 보였습니다. 시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하며 놀란 눈으로 그 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말랐고 미하일도 마른 편이었으며 마트료나 역시 바싹 말라 있었지만 이 신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붉은 얼굴에 우람한 체격, 황소 같은 굵은 목을 가졌고 마치 쇠로 깎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신사는 숨을 몰아쉬며 털옷을 벗고 벤치에 앉아 말했습니다. 구두장인은 누구인가? 저입니다, 카카. 시몬이 앞으로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하인에게 외쳤습니다. 헤이 페트카, 가죽을 가져오너라. 하인은 달려가 꾸러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사는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풀어라. 그가 명령했고 하인이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신사는 가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라 구두장이니여, 이 가죽을 보느냐? 예, 카카.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아느냐? 시몬은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좋은 가죽입니다. 좋다니, 바보 같으니. 내 인생에서 이런 가죽을 본 적이 없을 거다. 독일산이고 값이 20루블이다. 시몬은 겁이 났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죽을 어디서 본단 말입니까? 바로 그 말이다. 이제 내 구두를 만들 수 있겠느냐? 예, 카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소리쳤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내 구두를 만들 거라면 누굴 위해 만드는지, 어떤 가죽인지 명심해라. 내 구두는 1년 동안 닳거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 만들 수 있다면 가죽을 가져가라. 그러나 못 만들겠다면 말해라. 경고하노니 1년 내에 내 구두가 헤어지거나 망가지면 감옥에 보내겠다.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견디면 수고비로 10루블을 주겠다. 시몬은 무서워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미하일을 흘끗 바라보며 팔꿈치로 살짝 찔렀고 속삭였습니다. 이를 맡을까? 미하일은 그래 맡아라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몬은 미하일의 조언을 따랐고 1년 동안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헤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쪽 다리에서 구두를 벗으라 했고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내 발 치수를 재거라. 그가 말했습니다. 시몬은 17인치 길이의 종이 치수를 꿰매어 펴고 무릎을 꿇고 앞치마로 손을 잘 닦아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도록 한 뒤 재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 길이와 발등 둘레를 쟀고 종이로 종아리 둘레를 재려 했으나 종이가 짧았습니다. 종아리 둘레가 들보처럼 두꺼웠던 것입니다. 다리 부분은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해라. 시몬은 종이에 다른 조각을 꿰매 붙였습니다. 신사는 양말 속 발가락을 까딱이며 주변을 둘러보다 미하일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내 일꾼입니다. 구두를 꿰맬 사람이지요. 명심해라.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습니다. 내 구두가 1년 동안 견디도록 만들어라. 시몬도 미하일을 바라보았지만 미하일은 신사를 쳐다보지 않고 신사 뒤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는 듯 했고 갑자기 미하일은 웃음을 지으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뭐가 그리 웃기냐 바보야. 신사가 호통쳤습니다. 시간 맞춰 구두를 꼭 완성하거라. 제때 맞춰 완성하겠습니다. 미하일이 말했습니다. 잊지 말아라. 신사가 말하며 구두와 털옷을 입고 털옷을 몸에 감싸더니 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잊어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잊어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잊어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는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신사가 떠난 후 시몬이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문 형상이지. 망치로 내리쳐도 죽지 않을 사람이다. 문틀을 거의 부숴버렸지만 전혀 다치지 않았으니. 마트리오나는 말했습니다. 저렇게 살면 어찌 저렇게 튼튼하지 않겠어요. 저런 바위 같은 사람은 죽음도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미하일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맡긴 했지만 괜히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 가죽값도 비싼 데다 그 신사분 성격도 불같으시잖아. 실수는 절대 없어야 하네. 자네 눈썰미가 더 정확하고
손도 훨씬 민첩하니 시수는 자네가 재서 가죽을 자르게. 나는 가피 바느질을 마저 하겠네.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가죽을 가져다가 탁자 위에 펼쳐놓고 반으로 접은 뒤 칼을 들어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료나는 조용히 다가와 미하일이 가죽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트료나는 예전부터 부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익숙히 보아온 터라 미하일이 자르는 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부추형 가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사용 부추 만드는 법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 미하일이 더 잘 알겠지. 괜히 간섭하지 말자. 미하일은 가죽을 다 자르고 나서 실을 꺼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반적으로 부추를 만들 때처럼 실을 두 갈래로 쓰지 않고 한 가닥으로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부드러운 실내화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트료나는 다시금 의아했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미하일은 점심때까지 말없이 조용히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시몬이 식사를 위해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다가 미하일이 신사용 가죽으로 만든 것이 고급 부추가 아니라 실내화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시몬은 속으로 탄식하며 생각했습니다. 미하일이 벌써 1년이나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이번엔 이런 큰일을 저질렀을까? 그 신사분은 앞코가 통짜로 된 웰트로 박은 장화 스타일의 부츠를 주문하셨는데 미하일은 단벌창에 부드러운 실내화를 만들다니, 이 귀한 가죽을 낭비하다니, 내가 이 가죽을 어떻게 다시 구하나? 신사분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시몬은 결국 미하일을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나를 망치려는 건가? 그 신사분이 주문한 건 장화였는데 자네는 대체 뭘 만든 건가? 그 순간 철제고리에서 똑똑 소리가 나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말을 탄 남자가 도착해 말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전에 함께 왔던 그 신사의 하인이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인이 인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시몬이 물었습니다. 제 안주인께서 부추건으로 보내셨습니다. 부추 말입니까? 네. 제 주인 어르신께서 더 이상 부추가 필요 없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집에 도착도 못하시고 마차 안에서 숨을 거두셨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인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몸이 자루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제 안주인께서 말씀하시길 구두장이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우리 주인 어르신이 주문하고 가죽까지 맡기고 간 부츠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장례식에 쓸 부드러운 실내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라.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가져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것입니다. 미하일은 남은 가죽 조각들을 주워 돌돌 말았고 자신이 만든 실내화를 들어 손바닥으로 가볍게 쳐 먼지를 털고 앞치마로 부드럽게 닦은 다음 하인에게 실내화와 남은 가죽을 건넸습니다. 하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두 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 이제 미하일이 시몬과 함께 산 지도 6해째가 되었습니다. 미하일은 예전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만 했으며 그동안 딱 2번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트료나가 음식을 주었을 때, 또 한 번은 신사분이 그들의 오두막에 왔을 때였습니다. 시몬은 미하일을 일꾼으로 두고 더없이 만족해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다만 미하일이 혹여 떠나버릴까봐 그것만을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집에 있었습니다. 마트리오나는 쇠솥들을 난로에 넣고 있었고 아이들은 벤치를 따라 달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미하일은 반대쪽 창가에서 굽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벤치를 따라 미하일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미하일 아저씨, 저기 여자분이 꼬마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여기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 한 아이가 다리를 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자 미하일은 손에 쥐고 있던 일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돌아서서 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하일은 평소 창밖을 내다보는 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창에 바짝 붙어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함께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여인이 오두막을 향해 오고 있었고 그녀는 모피 외투와 울쇼를 두른 어린 여자아이 둘을 손잡고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꼭 닮아서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그중 한 아이는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 절뚝이며 걷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처마 밑에 들어와 복도를 지나 문을 더듬었습니다. 문고리를 찾아 들어올리더니 조심스레 문을 열고 두 아이를 먼저 들여보낸 뒤 자신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몬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여인은 탁자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아이는 낯선 사람들이 무서운 듯 어머니의 무릎 가까이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봄 신발을 맞추고 싶어요. 물론이지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신발은 처음이지만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웰트 슈즈든 톤오버 슈즈든 안감도 천으로 넣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미하일은 그 일이 아주 능숙하지요. 시몬은 미하일을 힐끗 바라보았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일을 놓고는 두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의아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까만 눈동자에 통통하고 볼이 붉게 상기된 예쁜 아이들이었고 스카프와 모피 외투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미하일이 마치 예전부터 이 아이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유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몬은 의아해하면서도 여인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고 가격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재기 위해 준비를 하자 여인은 다리를 저는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양쪽 발 크기가 같아요. 이 아이를 기준으로 치수를 2번 재주세요. 절뚝이는 다리엔 1켤레, 건강한 다리엔 3켤레로 부탁드립니다. 이 둘은 쌍둥이거든요. 시몬은 치수를 재면서 절뚝이는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예쁜 아이네요. 다리를 어떻게 다치게 된 건가요? 원래부터 그런 건가요? 아니요. 어미가 그 아이 다리를 눌러서 그렇게 됐어요. 이때 마트로나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이들은 누구의 자식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친어머니는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도 친척도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입양한 거예요. 친자식도 아니신데 이렇게 정성껏 돌보시다니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아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보다 지금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의 자식인가요? 여인은 이야기를 시작하자 조용히 전부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6회쯤 되었어요. 두 분 다 같은 주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화요일에 묻히셨고 어머니는 그 주 금요일에 숨을 거두셨어요. 이 쌍둥이 아이들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일 뒤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다음 달에 넘기지 못하셨지요. 그 당시 저희 부부는 마을에서 농사짓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 가족은 우리 이웃이었고 우리 집 마당 바로 옆에 그 집이 있었지요.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혼자 살던 나무꾼이었어요.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한 그루가 몸 위로 넘어졌어요.
그 나무가 아랫배를 짓눌러 장이 튀어나왔고 사람들이 겨우 집까지 데려오긴 했지만 곧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그 같은 주에 그분의 아내가 이 쌍둥이 아이들을 낳았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출산하고 홀로 생을 마감했어요. 다음날 아침 그녀가 걱정되어 오두막에 가보았는데 그 불쌍한 여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숨을 거두는 동안 이 아이 위로 몸이 굴러가 다리를 눌려버렸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와서 그 여인의 시신을 씻기고 관을 짜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다들 참 좋은 분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대로 남겨졌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아이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당시 마을에서 젖먹이를 키우던 여자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제 첫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 아이는 생후 8주 된 아기였죠. 그래서 저는 임시로 이 아이들을 데려오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했어요. 마리아, 일단 내가 저 아이들을 좀 맡아줘. 나중에 어떻게 할지 다시 정하자.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아이 쪽은 제 가슴에 안고 젖을 먹였고 처음엔 이 다리를 절뚝이는 아이는 먹이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어린 아기가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고통을 받아야 하지? 그래서 그 아이에게도 젖을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리하여 저는 제 아기 하나와 이 쌍둥이 둘, 모두 세 아이를 제 젖으로 키웠지요. 저는 젊고 건강했으며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젖을 많이 주셔서 때로는 넘칠 정도였어요. 두 아이를 한꺼번에 먹이고 나머지 한 아이는 기다리게 했다가 다시 하나 젖을 물리곤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지요. 그런데 제 아이는 두 돌도 되기 전에 묻혔고 그 뒤로 아이는 더 이상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살림은 점점 나아졌어요. 지금은 제 남편이 방앗간에서 곡물 상인을 위해 일하고 있고 품삯도 좋고 살림도 넉넉해졌지요. 그렇지만 제게 친자식은 하나도 없고 이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은 제 삶의 기쁨이랍니다. 그녀는 다리를 저는 작은 아이를 한 손으로 끌어안았고 다른 손으로는 조용히 뺨에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마트료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모 없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속담이 정말 맞는 말이네요.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오두막 안이 번개가 번쩍이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여름날의 번개처럼 말이지요. 그 빛은 미하일이 앉아있는 구석에서 번져왔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하일이 앉아있었고 그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하늘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두 소녀와 함께 조용히 떠났습니다. 미하일은 벤치에서 일어나 작업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그의 아내에게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인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그들은 미하일에게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미하일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네. 나는 자네를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자네에게 더는 묻지도 않겠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주게. 처음 내가 자네를 길에서 데려왔을 때는 어두운 얼굴이었는데 내 아내가 음식을 주자 자네는 미소를 지으며 밝아졌지. 그리고 신사분이 부추를 주문하러 왔을 때 자네는 또 한 번 미소 지었고 얼굴이 더 밝아졌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두 소녀를 데리고 왔을 때
자네는 세 번째로 미소를 지었고 지금은 한나처럼 밝아졌어. 도대체 왜 자네 얼굴이 빛이 나는지, 왜 세 번 미소를 지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습니다. 저에게서 빛이 나는 것은 제가 벌을 받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 미소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세 가지 진리를 배우라고 하셨고 그 진리들을 제가 모두 배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당신의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겼을 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유한 신사분이 부추를 주문하러 왔을 때 깨달았고 그래서 또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아이를 본 순간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배웠기에 세 번째 미소를 지은 것입니다. 시몬이 말했습니다. 그럼 미하일,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그 세 가지 진리는 무엇인가? 나도 그것들을 알고 싶네. 미하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지상으로 내려와 보았지요. 그곳에는 막 쌍둥이를 낳은 병든 여인이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을 품에 안지도 못하고 지쳐 있었지요. 제가 그녀 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여, 제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어 막 묻혔습니다. 저에게는 언니도 이모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발 제 영혼을 데려가지 마세요. 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키운 다음 그때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 아이를 그녀의 가슴에 올려놓고 다른 한 아이는 그녀의 품에 안긴 채로 저는 하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그녀는 쌍둥이를 막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데려가지 마세요. 젖을 먹이고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영혼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고 세 가지 진리를 배우거라. 첫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셋째,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이 세 가지를 모두 깨달으면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녀의 품에서 떨어졌고 그녀의 몸이 침대 위에서 옆으로 쓰러지며 한 아이의 다리를 짓눌러 비틀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로 오르려 했지만 갑자기 바람이 저를 휘감았고 저의 날개는 쳐져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영혼은 홀로 하늘로 올라갔고 저는 이 땅 위,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시몬과 마트료나는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입혀주고 먹여주었던 이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경이로움과 기쁨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습니다. 나는 벌거벗은 채 들판에 홀로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어보기 전에는 추위도 굶주림도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굶주리고 얼어붙은 채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들판 근처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작은 성소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피할 곳이 있을까 싶어 다가갔지만 성소는 굳게 잠겨 있었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성소 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다가오고 배고픔과 추위,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길 위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부추 한 켤레를 들고 혼잣말을 하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사람이 된 뒤 처음으로 인간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죽음을 본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는 겨울을 어떻게 견딜지,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굶어 죽고 얼어 죽을 판인데 이 사람은 오직 자기 몸과 가족을 위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 이 사람은 나를 도울 수 없겠구나. 그 남자가 나를 보더니 찡그린 얼굴로 더 무섭게 변했고 나를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그 얼굴에서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었고 나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나를 입혀주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한 여인이 우리를 맞이했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마치 죽음의 기운이 퍼져나오는 것 같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추위 속으로 다시 내쫓으려고 했고 나는 그 순간 그녀가 그렇게 하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순간 여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죽음이 사라졌음을 보았고 그녀 안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를 배워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벌써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기뻤고 그리하여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지내며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유한 신사가 찾아와 1년 동안 모양도 변하지 않고 튼튼하게 신을 수 있는 부츠를 주문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내 동료, 죽음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신사의 영혼이 거두어질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오늘 해지기 전까지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필요조차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침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당신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해가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쌍둥이 소녀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알아보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나에게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부디 제 영혼을 거두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데려가 주세요. 부모 없는 아이는 살아갈 수 없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그녀의 영혼을 거두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낯선 여인이 이 아이들을 젖먹여 키우고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들을 가슴 깊이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내 죄도 용서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천사의 육신은 사라지고 그는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으로 온몸이 감싸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울림을 더해 마치 그의 입이 아닌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자신이 죽은 뒤에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부유한 남자 역시 그날 저녁에 자기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죽어서 슬리퍼를 신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스스로를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와 그의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고아들이 살아남은 것도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인연이 없던 한 여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고 그 여인이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위를 위해 쓰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깃든 사랑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각 사람에게 자신의 필요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대신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을 지닌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고 그 목소리에 오두막이 흔들릴 정도로 울림이 가득 찼습니다. 지붕이 열리더니 하늘로 향하는 불기둥 하나가 땅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시몬과 그의 아내, 아이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어깨에는 날개가 돋아났고 그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오두막은 예전 그대로였고 그 안에는 오직 그의 가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